여호수아서 10장.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라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서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라고 라는 것을 보고 성경은 싹 거짓말이다 이런 학자도 있어요. 지구가 멈췄지 원래 태양과 달은 멈춰 있잖아요. 이제 이걸 보고 또 왜 봐라 성경 다 거짓말 아니냐 이랍니다. 그때는 이제 천동설을 믿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는 그냥 있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해 떴다 그러잖아요. 그죠? 해 떴다 그러죠. 해가 뜨는 게 아니지. 해는 원래 있어요 그대로. 지구가 도는 거지 이제 이렇게 돌겠네. 그때는 이제 그 천동설을 이제 믿을 때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복음이 뭡니까? 그래요. 훈련 많이 받으신 분인데. 그래서 그 질문의 의도를 이렇게 그 말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엄마들이 애들한테 너 어디 가? 그거 하고 어디 가냐 다르잖아요. 같은 표현이지만은.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시비 걸라 그런가 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이겠지. 그런데 62는 또 뭡니까? 그래요. 이제 복잡하다 그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인데 왜 뭐 62 이런 얘기 하냐. 이제 그런 말이요. 시비 걸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62는 1이다. 네가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62는 1. 그래서 1은 62다. 이해되냐? 그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인데 그 복음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62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또 이제 에버레지 또 배설 트랜스미션 또 노바디 그다음에 또 뭐지요? 플랫폼 아웃소싱 그거 외우는데도 한참 걸려. 그게 뭐냐? 그것도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아주 좀 효과적으로. 근데 효과적이란 말은 우리 인간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쉽게 효과적으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표현만 쓰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 특히 한국 교회가 성경적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성경적이란 말이 사실은 복음적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성경적이라고 했을 때는 자꾸 율법적 이렇게 이런 쪽으로 더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하는 말이야. 성경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이제 무슨 장로님 그 소천해 가지고 이제 장례회 드리는데 뭐 장로님
뭐 90년 평생을 빛과 소금 낸 삶을 살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전도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 뭐 빛과 소금 낸 삶이야 그게.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빛과 소금 낸 삶을 살았어. 왜냐하면 타의 모범이 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주 이렇게 바른 말 하시고 그렇으니까 이제 그 사람 성경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았는데 복음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산다 하는 것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해야 될 게 성경적 복음이라는 것을 놓고 복이 뭐냐를 이해해야 돼요. 복이 뭐냐? 뭐가 복이냐? 내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일수록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코스를 밟아왔는데 굳이 꼭 그 코스를 거쳐서 올 필요는 없어요. 그걸 거치지 않고 바로 뛰어넘어서 올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일수록 복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야 돼. 성경적 말하면 복음의 그 관점에서 보는 복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네가 복 받았구나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께서 복 받았단 말 안 했어요. 여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이 복이요. 여러분이 잘못 하면은요, 영적인 복 따로 있고 육신적인 복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착각이요, 그거요. 이 복이 없는 사람이 천하를 한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재앙이에요. 그 사람은 사단한테 쓰임받은 것이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복이라니까요. 복.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이 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가진 자는 그 말이에요. 악이 늦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복받은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게 뭐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요. 그게 크게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한다. 그걸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게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복이 성경이 말하는 힘이에요. 이게 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 출신들 여기 옛날에 양금자 순사라에서 다 막 힘달라 할 때요. 막 힘이 위에서 내려온 줄 알고 주여 막 성령 충만 달라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이 복이고 그 복으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복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그게 힘이라니까.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으로.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 힘이 이 힘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힘이겠어요, 여러분? 힘이. 이 힘, 이 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 빠진다 했을 때 힘 빠진다 하잖아요, 우리가.
힘이 왜 빠져? 어떤 면에서 빠냐 말이에요. 힘이. 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 사실로 내가 만족이 안 되고, 그렇죠? 그걸 갖고 있으면서도 자꾸 뭔가 불만족스럽고, 그때 힘 빠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이고 이게 힘. 이 복과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 죄에 대해서 이해 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복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복을 이해하기도. 그래서 늘 불신자가 부럽습니다. 저것들은 교회 안 가도 저렇게 잘 살지. 저는 교회 안 가도 남편하고 어제 애시겠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늘 부러운 거예요, 저. 이게. 복이 뭔지 모르니까. 그게. 죄. 거의 여러분, 죄책감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전혀 죄책감이 들잖아요. 여러분, 원죄를 놓고 죄책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범죄 그거 가지고 맨날 죄책감 시들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종같이 붉은 죄 뭐 흰눈같이 씻어주시고, 그래. 그게 아니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죄책감으로 오는 그 죄를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 요게 이해 안 되면 원죄 이해 못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이건 뭘 말하겠어요? 이거라니까요. 사단. 이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말은 요 사단이 이제 인간의 주인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아담의 영.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소속돼 가지고 출생해 버렸다고 말이에요. 요 죄라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시비 거는 놈들이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뭐 우리가 자범죄 이런 건 괜찮습니까? 그럽니다. 그거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되는 허물이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음욕 품어도 가능. 그렇죠? 평생 간다고 말이에요. 형제 미워해도 살인. 평생 가는 건데 뭐. 이거는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가 살면서 조금 이거는 다듬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럴 부분이지, 요 죄책감으로 찾아오는 그 허물은 영원히 가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끝내버린 것이 이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많이 오해하죠. 믿음. 하나님 믿는다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럼 주로 이제 하나님 믿는다 할 때 어떤 하나님 믿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내한테 좋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내한테 얼마나 좋겠어요. 막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야 내가 유익이지. 하나님 전능해야. 이런 하나님 있죠. 성삼위 하나님 믿죠.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유튜브에 이래 보니까는 기독교인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 개인 방송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동차 1급 정비사가 이제 자기가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먼 이제 여행을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 한쪽에 세우고 자기 1급 정비사니까 금방 고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앞에 본네트,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이 본네트는 일본말 아니에요? 영어요? 뭔지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원래? 앞에 뭐 북한말로 하지 뭐 앞덮개. 오히려 그게 더 우리가 한국말에 비해요. 앞덮개 뭐 이런 거. 그걸 열어놓고 이제 보는데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한 노인이 지나가다 차를 세우고는 이래 보더니 제가 좀 도와줄까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유튜브에 나온 얘기야. 제가 좀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1급 정비에서 자존심 있잖아요. 됐다고. 네, 근데 그 노인이 안 가고 좀 이따 좀 내가 금방 내가 고칠 수 있겠는데, 해가 이제 1급 정비에서 자기도 안 되니까는 한번 해보라고. 5분도 안 돼가지고 고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노인이 헨리 포드다. 자동차를 만든. 근데 이제 그것도 시비 걸려면요, 헨리 포드 그거 만든 게 아니에요. 그 헨리 포드 그 자동차 직접 만듭니까, 자기가? 이게 다 그 전문가들, 직원들이 만드는 거지. 그게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안다. 그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겨야 된다.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래서 기독교 종교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멘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 종교인, 기독교 만들어, 기독교. 이거 빠지면은 기독교 종교예요. 이거 빠지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조 때부터 하나님 믿었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거는 유대 종교예요. 유대 종교. 더 극단적인 표현 써버리면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신, 자기 민족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 재앙, 전쟁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걸 택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요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언약을 전달하라고 이스라엘 선택했는데,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유대 민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신을 믿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집집마다 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가서 뭘 얘기하냐면, 집사님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셔. 그것까지밖에 안 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이 형편사정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집사님 복수하신 하나님이에요. 복수해 주실 거,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복수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복수 중에 복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식을 해결해 버리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난을 해결해 버리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체가 이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정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 범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기도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럼 제가 얘기한 거는 교회 들어오자마자 이해해야 될 내용이야. 성경적으로. 자꾸 기독교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평생 가도요. 응답 못 받아요. 불신자도 받을 응답 받고 산다니까요. 그렇죠? 불신자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응답이야. 그렇죠? 불신자 어떻게 이 복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불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 못해요. 이 문제, 죄 문제. 기도. 여러분, 응답이 안 보이면은 기도해도 그건 여러분 그냥 수고하고 예쓰고 탄식이고 한숨 쉬는 것이지 기도 아니에요. 응답이 안 보인다면. 그래서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 안에서 응답이 보여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신앙을 가진 자만 기도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것도 안 믿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왜 기도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보인 사람만 기도할 자격도 있고 그 사람의 기도만 하나님이 듣고 그 기도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방법을 찾잖아요. 금식 기도해라. 그렇죠? 금식 기도가 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그걸 모르니까 금식 기도해. 철야 기도해. 기도라는 방법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더 강도 높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단 말이 아니고 그게. 그러면 금식 기도, 철야 기도는 틀렸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놓고 우리가 금식, 철야 이게 기도하는 것이지 그 금식이다 철야라는 기도 그 방법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응답을 앞당겨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신학이다 교회 강단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이죠. 기독론이란 말은 이제 그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어떤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라고 기독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요 기독론을 원인으로 해서 신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죠. 왜 자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가리키냐면은 기독론이 원인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기독론 없는 신론만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는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이 기독론 없는 성령론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죠? 신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기독론 없는 성령론. 기독론이 원인이 된 성령론은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복음의 깊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는 사역이라니까요. 그런데 기독론 없이 성령론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은사, 신비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독론 없이 이제 이런 귀신론. 이게 기독론 없는 귀신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돼요? 나가라! 막 이러는 거잖아요, 이제. 기독론이 없는, 그리스도 없는 귀신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무당들처럼 막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가! 들어가! 나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데 안 가니까 잘 모르지만 기도원인데 한번 가보세요. 난리야, 난리 막. 나가야! 들어가라! 막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 보면 누가 귀신 들렸는지 모르겠어. 진짜라니까요. 기독론 없는 귀신론을 이해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나가라고요. 그 나가라고 나갑니까, 이게. 네. 기독론 없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죄론. 기독론 없이 죄론을 이해하니까는 자꾸 우리 아까 양심,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책감, 양심, 이런 데 잡히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뭐 핵심 기준,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응용하면 돼요. 그게 1은 62. 또 60이 응용한 거기서 전부 뭐가 드러나면 되냐면 1이 드러나면 돼. 그리스도가요. 이제 이번 주 2부 본문입니다. 10장 1절로 15절.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중직자에 대해서 제가 몇 주, 한 8주 됩니까? 한 8주, 9월 초초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11월 3일 날 이제 임직식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직자를 방향 맞춰 좀 이제 메시지 하겠다. 어려울 것도 없어. 뭐 중직자 24, 중직자 25 이러면 되니까 뭐. 뭐 어려울 게 있어요.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든 중직자. 그럼 중직자만 붙이면 되니까. 그게 62는 2주고 1은 60이라니까. 그걸 이해 못하니까 바보들이 머리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그게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든 중직자. 이번에 이제 이미 지금 이제 임직 받으신 분도 있고 임직을 준비하신 분들은요,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 좋다. 내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든 중직자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주일날 이제 메시지를 나누면 되겠고요. 요 10장 8절이 이름하여 그때에 그런 거예요. 10장 12절 보니까는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 응답을 만들려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인. 그 원인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원인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뭘 체험했다? 계속 체험해야 돼, 그러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전도하다 만나보면은 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교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던 분들이 제일 많아. 보면은요, 그런 분들. 성가대 조심해야 돼. 그게, 그때는 하나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왜 하나님 믿었죠?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 감정, 뭔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네. 근데 이제 뭐 생활이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환경이 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진 거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의 원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원인으로 붙잡아 버리면요, 지옥 같은 환경도 전쟁이 터져도 안 흔들려요. 그런데 자꾸 다른 것에서 그걸 쫓다 보니까.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려면은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쟁이죠. 여호수아 사는 지금 계속 전쟁. 전쟁이 어떻게 어떤 응답으로 보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 제목 잡아버리면 전무후무한 응답 오게 돼 있잖아요. 기도 제목 탁 잡아버리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든 중직자, 이걸 이제 주일날 제가 이걸 그 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 창원 집회 메시지 들으면서 이제 기도 제목들을 저는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이제 뭐 많이는 아닌데 한 3개 정도 이렇게 잡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든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 문제 보는 눈 2부 예배죠. 불신자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자는 말이 아니고, 문제 보는 눈. 응답으로 처음에는 봐야 되겠지만,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래야 당연, 필연, 절대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구나. 이렇게. 어떤 응답이냐? 먼저 이것부터 해라. 확인. 무슨 확인이냐면은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다 끝낸 것부터 확인해라. 왜 자꾸 여러분 주일날 하시고 또 EBS 때 어쩔 때 걸리면 하고 또 수요일날 또 하고 또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금요일날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여러분이 확인부터 해야 이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 끝났다는 것부터 확인이 돼야 아, 이게 응답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지, 다 끝났다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응답입니까? 문제지. 그렇잖아요. 나도 문제가 많은데 누구한테 가서 무슨 이 문제 해결받으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다 끝난 사람이 가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서 복음 안에 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그거는 자기 어떤 체질이지. 그렇죠? 자기 체질이지 전도는 아니에요. 그게. 진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구나. 그걸 보려면 이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다 끝났구나. 다 끝내놨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이거부터 확인해야 되잖아요. 나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착각하거든요. 아침에 맨 먼저 일어나서 나에게서 나를 찾으면 큰일 나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니까.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하잖아요. 이 목사님들 나의 현주소.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똑같아요. 여러분 거울 딱 볼 때 여러분 얼굴이 보이면 안 돼요. 거울 볼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딱 나타나야 돼요. 아, 그랬구나. 여러분 얼굴이 거울이 섬세하게 나타나고. 살겠어요? 확인부터 해야 돼. 끝난 것부터 확인해야 돼. 끝난 것부터. 저는요, 진짜요, 이게요,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이게요. 나는 이게 얼마나 나는 감사할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수준이 내가. 내 수준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내 수준이요. 여기요.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확인을 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옆에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영원히, 그게 구원이에요. 밖에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안에 계셔야지. 이게 이 축복. 세상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생 틀린 데 방향 맞춘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방향 맞추도록 그들을 치유할 치유 서밋. 여기요. 홀리 메이슨을 키우고 있는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 발판이란 말이에요. 이제. 요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아, 다 끝났구나. 이거부터. 자, 그러면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 완전한 응답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에요. 이 문제가 뭐냐면은 완성된 응답이 지속되는 거라니까요. 문제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이 내가 있을 때나 내가 떠나 있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구원의 미완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 그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라, 그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은 이걸 문제로 보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문제로 보지 말고 완성된 축복을 지속적으로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는데 안 끝났잖아요. 현장 가보니까는 유대인의 핍박, 저 로마의 박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된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람산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니까 갈보리산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수준이 갈보리산의 언약보다 감람산 언약의 수준이 높고 더 팽팽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완전한 응답이 현장 따라서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요. 감람산. 그런데 또 하나님 나라 이 언약, 저 감람산에서 미션 붙잡았는데 사도들 끌려가고 스데반 숨겨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마가다락박의 능력을 붙잡아라. 이렇게 문제인데 완전한 응답이 지속되는 것을 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만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죠? 싸움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이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요. 영적 싸움은 누림이요, 누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싸워서 이기라 했으면 아직 안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싸우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리라는 말이에요. 완성된 완전한 영원한 이 축복을 누려라. 그게 문제 보는 눈, 그 말이에요. 문제를 응답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건 뭐죠? 작품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게 문제가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뭐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 오면 기쁨이 먼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 오면 긴장부터 되죠, 사람이. 긴장부터 되고, 문제가 오면 약간 기분부터 안 좋아지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지금 내가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 왔을 때는 기분이 좀 찹찹해지고, 그건 내가 아직 결정한 게 아니라, 찹찹해야 되겠구나. 그건 아니잖아요. 기분이 다운되면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계속 다운돼야지. 그건 아니잖아.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요. 그런 상황을 내가 응답으로 붙잡아버리면 문제지만은, 그거는 올 수 있지, 사람이 다. 그거는 올 수 있는 것이고, 문제 왔을 때 이것부터 해라 그래요. 확인부터 해라. 다 끝난 사실에 대한 확인부터. 그러면서, 이 문제는 완전한 응답이 지속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작품을 만들어야지. 작품을 만드는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이 싹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렘넌트 7명. 전부 다 작품이잖아요. 다. 저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로마 싹 작품으로 남은 것이에요. 특히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사울이 자기 장인 아닙니까?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 하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 계세요? 딸이 손해지. 근데 그 사위를 죽이려는 거예요, 지금요. 이러지. 압살롬 아들인데 배신했지. 골리앗 죽이면 상급이라도 있어. 그렇죠? 자기 아들 죽였다, 장인 죽였다, 비난 대상이에요. 죽일 수도 없고 죽어요. 또 다윗은 다 자기 스스로 범죄합니다. 특히 성경에 다윗의 범죄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범죄. 그거를 싹 합쳐가지고 다윗이 73편의 작품을 남겼잖아요. 더 많이 남겼겠죠. 시편에 다윗이 쓴 시편 73편. 이렇게 작품을 남겼단 말이에요. 결론. 굳이 꼭 여러분들이 이 결론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 아니에요. 이 결론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란 말이 아니라 이런 결론이 보여요. 내 생각이 100% 틀린 것이구나. 이런 결론이 보여. 내 생각이 100% 틀렸구나. 이렇게. 그리고 3, 6, 11 내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이걸로 살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수준으로 사면 결과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수준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주셨구나. 그렇죠? 이 수준 가지고 살아가지고는요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증거를 얘기하자면은 이스라엘 민족 사역 그걸 못 벗어나. 그럼 지금 우리는 사단에게 노예, 포로, 속국 세상의 종 노릇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완벽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다 보면 여기서 다 보이면 돼. all 다 보여야 돼. 그래서 all in 여기서 다 나오니까는 all out 이것으로 all change.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들 준비를 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보는 영적인 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으로 완전 치유되게 하시고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답이 되어지는 사실들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개인의 현장에 치유 서밋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배 중에 헌금 준비해서 주 앞에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